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욥 구약성경 욥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인데 봉독은 17절부터 2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 한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함께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증거를 우리가 얘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첫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여겨서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도 전 세계 거의 70억 넘는 인구 중에 성경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고 성경의 스토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 원어브 책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권위를 두지 못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그 복음을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만 깨우쳐 놓고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구나, 내 마음의 센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각하는 그 시작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면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듯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맺혀지게 됩니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추수감사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혹 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 말씀에 밝히 드러난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증거를 스스로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여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살피는 일에 온 정신과 온 에너지를 투자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가정에서 내 남편이 하는 걸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때로는 조금 내 눈에 거슬리면 그 남편을 3가지 증거를 들이대면서 구원받지 못했노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모든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스스로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관대한 마음이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는 진리의 칼을 빼들어서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궁에 처하게 하고 죽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3가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한다고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진리와 은혜의 성품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성취된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여기신다면 스스로에게는 진리를, 타인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욥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욥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던 3명의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3명의 친구의 말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되고 있으니 욥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신 15장 말씀에서 등장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조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는 기본적인 전제, 욥 당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한 이유는 당신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발을 했는데, 타일르듯이 고발을 했는데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덧붙여져서 그 욥에게 잘못을 추궁하고 정죄하는 대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엘리바스도 참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오늘 읽지는 않았고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긴 하지만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은요, 욥을 어떻게 고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가 말해주고 있는 조언을, 충고를 동의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지금 정죄는 자기가 하지만 한마디로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너의 지금 태도가 죄인의 태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타일렀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근데 욥이 지금 스트러글링 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자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의 말의 태도나 그의 삶의 변화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제 엘리바스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 말씀들도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지금 욥을 타일렀는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타이름을, 자신들의 위로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이제 나이를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경륜과 경험을 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읽으셨던 10절 말씀 보니까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명 중에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미국 사람들은 아마 이 문맥과 배경을 우리만큼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교 사회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 장유유서의 가치를 아는 한국 사람들, 나보다 한 살 많거나 한 살 적거나 이 기준으로 서열이 정례되는 한국 문화 가운데 이 말이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 속된 말로 전문 용어로 민증 까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몇 년생이야? 한국 문화로 무슨 띠야? 이렇게 해서 서열을 정리한 다음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 가운데 드디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고해주고 위로해주려고 하는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내 말의 뜻을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나이와 자신의 경륜과 경험을 들먹거리면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엘리바스는 위로하고 그를 위한다고 와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놓고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나이, 경륜, 경험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권위를 앞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선조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지혜의 말들, 지혜의 글들, 그리고 선조 때부터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정착된 문화, 유교적 문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들,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 질병,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무언가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을 테고 욥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거야 라는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 권위에다가 옛날 선조 때부터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해져 왔던 여러 지혜와 지식들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35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말들을 보세요. 이제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보면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들에게만 주셨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외인, 지혜롭지 못한 사람, 악인들은 그 땅 가운데 자유롭게 또는 건강하게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을 쏟아놓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롭지 못한 악인들, 지금 고통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언제나 고통을,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고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24절 말씀 보면 환난과 역경이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두렵게 하여서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짓누르리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25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의 손을 들어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이신 야훼 하나님 앞에 힘을 과시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욕망의 모습이라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끝끝내 하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말인지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지금 욥이 처한 고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거부였습니다. 떵떵거리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일을 만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온 재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도 보세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식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자식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욥의 가슴을 막 후벼 파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무언가 부도덕한 일을 했으니, 그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주지 않았겠느냐라는 말로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보기보다는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을 욥에게 동의받기 위해서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핀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살핀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엘리바스에게 주목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태도입니다. 그의 태도. 그에게는 욥에 대한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언제 어떻게 느끼십니까? 와서 힘들지, 기도할게 라는 말로만 느끼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사랑해서 위로하러 왔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엘리바스가 욥에게 분노를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왜 분노라는 감정을 얻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욥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내가 얘기해 주니까, 내가 조언해 주니까 나이도 많고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더 많이 배워서 옛날 지혜자들의 말들을 깨우친 그것을 경험을 토대로 전해주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욥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내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그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모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에게서, 엘리바스에게서 위로는커녕 상처만 더 받고 있으니 오늘날 2023년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숱한 노력을 펼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신앙의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려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돌아볼 때 혹 우리 가운데 엘리바스의 이러한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폭력을 행할 때도 많거든요. 진리의 칼을 나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상대적으로 내 가족들, 내 교우들, 이웃들에게는 한없이 무자비하게 진리의 폭력을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뱀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욕하고 화도 내셨는데요,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진리의 칼을 빼서 흔드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었던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존재를 받아주시고 오늘 내가 엘리바스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학교 안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펼쳐나가는 그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의 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정죄하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동원하는, 내 나이를 동원하는, 경륜을 동원하는, 내 지식을 동원하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은혜를 희생의 사랑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되 우리 타인들에게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